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인간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코로나19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등의 예견하지 못한 사회 병리적 현상이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짐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무거워서 벗어날 수 없는 짐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성경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죽음과 의의 삶을 지옥에서 믿는 자들을 능히 해방하여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잔잔한 것처럼 보이는 망망대해에도 파도가 내리고 있듯 우리의 인생에도 죄의 고통이 파도가 늘 일렁이고 있습니다. 동행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파도를 물리치고 생명과 성령의 안전한 복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하나의 이제 사건에 대하여서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경험이 되지 않으면 실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경험이 돼야 됩니다. 경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6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였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죽습니다.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몸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지배당하지 않대요. 근데 7장에 넘어오면 우리 안에서 그 죄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격처럼 표현이 됩니다. 예, 인격입니다. 여러분, 죄가 인격인 줄 아십니까? 죄가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주어입니다. 마치 하나의 보이는 인격이지만 이런 인격 넘어 죄라고 하는 어떤 형이상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인격, 악, 사단, 마귀 역사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 하나님의 그 영의 법,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법이 있지 않지요. 성령의 법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법만 있습니다. 죄의 법만 있어요. 죄만 있습니다. 죄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 내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길 원해요. 하나의 어떤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내가 원하지
원하지 않는 결과 앞에 서서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원하지 않는 그 기준이 되는 그 법은 선한 거죠. 법은 선합니다. 법은 선한데, 그런데 그 선한 법 아래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는 법에 저촉을 받아요. 불법적인 거니까요. 잘못된 거죠. 잘못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법을 행하는 중에, 내 육신이 법을 행하는 중에 그와 같은 원하지 않는 것의 결과, 열매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뭐냐 라고 할 때 실은 바로 이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속에서 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났어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육체로 살아요. 육신으로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볼 때, 계명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육체를 그 법 아래에서 굴복시키죠. 그 법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의 법의 계명을, 내 육체가 주님의 계명을 섬기는데, 그런데 내 육체가 이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죠.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 법이 드러나더라. 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죄가 드러나더라. 이것을 내 안에 악이 함께 거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악이,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서 나로 하여금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이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러니까 죄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뭐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육신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했는데, 죄의 정욕의 열매, 즉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옛 몸이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주님 안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계예요. 도대체 이 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냐? 몸은 그럼 선하냐? 근데 이 몸이, 마음은 선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근데 육신 안에서 보면 항상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드러나는 뭔가가 있더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죽었는데도 그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죽었는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의 법을 섬겨요. 성령의 법을 섬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그런데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내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의 한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봉착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요. 이것을 볼 때 내 속에 죄가 함께 있구나. 악이 함께 있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에게 속한 건 아닙니다. 악에게 속한 건 아닌데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치 적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잡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뭐로 잡아가려고 하냐면 나는 육신의 법, 즉 율법을 내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지만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나를 보려고 해요. 계명을 통해서 나를 보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반면에 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자신을 계명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가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계명은 선한 거예요. 계명은 선해서 계명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죄가 발각되는 거고 발각된 죄는 내가 회개를 통해서 정리하죠. 그런데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볼 때는 계명을 가지고 나를 옥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명의 하나의 감옥 속으로 나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지금 계명을 가지고 뭔가 우리를 계명에서 내 육체가 좀 벗어날 때 그리고 내 육체가 계명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왜곡되게 행동으로 나갈 때 그거를 요놈이 고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넌 죄, 너 안에 죄 자꾸 나를 죄 가운데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발견되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으로는 항상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서 내 자신이 그 계명, 육신은 계명을 따라 삽니다. 이 육신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뭐를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법이 있어야죠.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영에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중에 내 육체가 죄의 법. 그러니까 죄의 법이 이게 악한 거 아니에요. 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선한 겁니다. 선한 건데 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계명을 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발각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나는 죄의 법을 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갑니다. 나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내 육신은 뭘 지키는 거예요? 내 육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계명 이거와는 다르잖아요. 같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자꾸 그 계명을 내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내 육체가 이 계명 자체만을 가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 계명을 가지고 내 육체가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마다는 공격을 빠지게 되는 거. 공격에 빠진다. 왜? 육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는 이 주님의 이 법을 따라야 돼요. 이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속에는 이제 변화된 사람은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이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실은 뭐예요?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육체를 가지고 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선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체를 가지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뭡니까? 실행에 옮기게도 나가는 거죠. 나를 작동시키는 건 누구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뭘 수단으로 삼아서? 내 육체죠. 내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내 마음의 소원. 이 소원이 내 육체를 뭡니까? 쓰는 거예요. 쓰는데 육체는 뭐에 걸려요? 이 한계에 걸려요. 한계에 걸릴 때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거를 볼 때마다 그게 바로 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는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거 어떻게 딜레마에 빠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오늘 8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일단 정죄가 되죠. 내 육체가 이렇게 불안했으니까 정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해방했대요. 난 해방했대요. 해방했어요. 해방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없었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지금 자꾸 공고한 이 환경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처했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신의 법을 버리냐? 버릴 수 없어요. 그걸 육신 그 법은 선한 건데, 다만 그 선한 것을 대응해야 될 내 육체는 죄 가운데 팔려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그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의 어떤 죄가 나로 하여금 절망스럽게 다가왔을 뿐이지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죄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닦아주고서 나를 보니까 내가 그 계명의 그 무게에 맞지 못하니까 이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흐뭇하게 웃는 거예요. 이놈, 넌 죄야. 그러니까 넌 죄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위하여서 지금 계명을 통해서 나를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 안에서. 근데 내 속에는 뭐가 계세요? 내게서는 성령의 법이 계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뭔가 수면위에 있다면 그 안에서 실은 뭐예요? 그 안에서 내 저장고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성령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뭡니까? 내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죄의 법으로 말미암는 죄가 내 안에서 자꾸 열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오는 그 열매에 대하여서 나는 공공에 빠지게 되고, 그럼 나는 죄가 드러나서 죄가 나를 고발할 때 그럼 난 죄인이냐?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 뭔가? 육신은 결국 육신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탐욕. 육신의 탐욕이 뭐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탐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의도적으로 식탐, 내가 육체 어떤 그런 뭡니까 화려한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욕구들, 어떤 요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방탕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일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육체의 탐심, 이 탐심으로부터 내 스스로 뭔가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데,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육의 사람은 뭡니까? 육의 사람에 대해 육의 사람은 그 성령의 법이 실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경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주님이 뭡니까?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영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탐심을 부려요. 육체가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탐심을 부려요. 뭔가 자꾸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걸 뭡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데 하는 거를 뭔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걸 뭐예요? 꾀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대로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이 막 와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이런 사람 정죄받는다는 거. 이건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해방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는데 의의 병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불의의 병기가 아닙니다.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위하여서 살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까? 라고 하는데, 근데 육체의 한계는 끊임없이 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놈이 뭐예요?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염려로 말미암는 해결책을 우리 스스로 어떤 이루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육체의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순간순간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 끊임없이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즉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몸이잖아요. 육체는 새로워진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새로워진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끊임없이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면은 거기에다 홀딱홀딱 넘어가고, 무엇인가 배고프면 뭔가를 자꾸 주워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영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내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법 아래로 자꾸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계에 부딪힌다 이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뭐예요? 우리 육체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한계가 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죄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공고함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사님은 죄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살고 있다 이거예요. 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따라야 돼요? 그럼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참 딜레마예요. 육체로 있는 이상은 항상 이게 죄의 법을 통한 죄가, 악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우리 육체가 탐심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죄가 우리를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리면서 우리를 뭐예요? 지금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뭘 죽여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거예요. 같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드리지 마라, 악에게 드리지 마라. 그때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얻은 열매는 사망 아니었냐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죽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거. 이 악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뭐 편지 하나 오잖아요.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누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성범죄자가 오죠. 그러면 딸 가진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성이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로 여러분 옆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문단속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문단속 촉촉 합니다.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막 발견하려고 할 거예요. 딸 가진 아빠는, 딸 가진 엄마는 불안해요. 그러죠, 일사님? 불안해요. 혹시나 어떻게 위험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물며 동네 안에서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자신 안에 이 악이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조금이라도 탐심을 뭡니까? 이 내려고 하는 이 본능적 이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 그래서 이놈은 끊임없이 뭔가 끝났다 싶었는데 또 앞에 있으면 식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마시는 거 있으면 그걸 퍽 다가간다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내 영혼이 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에 벗어났는데도 그걸 갖고 싶은 육신의 탐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르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그런데도 이 육신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거를 이렇게 가지도록 만드는데 죄가 나를 뭐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낼름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 앞에 딱 두놓고서 요거 믿기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갖고 그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으로 내가 이제 내 지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이제는 영으로서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공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내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 즉 하나님의 계명, 율법 아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항상 성령의 법 안에서 나를 주님의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나의 허물들과 잘못들은 실은 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나를 정죄하려고, 즉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네 안에 있는 죄야 이렇게 스스로를 자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힘이 되죠. 누가 계세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서, 내가 연약함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오늘도 피쏟아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감사한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 신앙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 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죄에게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게 드리라. 여러분의 지체를. 그래서 온갖 육신을 통한 각양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죄의 욕구를 여러분이 순종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밀어내라 이거예요. 밀어내라. 따르지 마라 이거예요. 죄의 법을 따르지 마라. 죄를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라 이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주신 또한 자유를 가지고 항상 살 수 있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법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허물은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의의 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을 주님 받으실 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